요즘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맞고 계속 맞고 또 맞았죠. 특히나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담임이 체육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는 남고를 나와서 더욱 많이 맞았습니다. 매 종류도 다양했고 또 때리는 방식도 다양했죠. 그중에서도 기억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 어떤 선생님 중 한 분은 제가 맞음직스럽게 생겼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때리셨습니다. 나름 모범생 축에 속했던 저였지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초등학생 때부터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많이 맞았죠. 그런데 이런 매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다 같은 매가 아니죠. 때리는 매의 종류도 다르고 어디를 때리느냐도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들었느냐에 따른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애들을 불러서 때렸는데 물론 그래도 나름의 이유들은 있었습니다. 지각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했다거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맞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본인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애들을 때리기도 하셨죠. 그런 날은 정말 너무나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많이 아팠죠. 반대로 제가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은 펑펑 우시며 저희에게 매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분실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 범인이 나타나지 않자 매를 드신 것이죠. 미안한 마음과 또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드셨고 그 매를 맞는 우리의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뜨거워져서 다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를 때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드느냐는 매를 맞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진심과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꼭 몇 분만이 아닙니다. 대화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진심과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진심과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만들죠. 그래서 모두가 진심과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진심과 사랑을 전하기를 애쓰죠. 오늘 본문인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든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간 사역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증인들이 남아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어려움도 겪었지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차이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문화에 대한 생각도 달랐지요. 잘 아시다시피 헬라인들은 고대부터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에 적용하여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아덴 등 다니는 곳곳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편지인 이 요한 2서를 받게 되는 모든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교회에 전해진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죠. 이들에게 육신은 그래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욕망을 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나친 금욕을 강조했지요.
이런 이원론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영혼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어찌 그토록 선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는 이원론에 익숙했던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경을 알고 계셔서 계속해서 본인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 이원론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갔던 바울이나 바나바 등처럼 이 당시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주장했던 사람들 역시도 선교사,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 지역과 교회를 다니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동시에 꾸짖고 가르치며 돌아오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꾸지람을,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요한은 모든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죠.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역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이유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지요. 함께 이 땅을 거니셨고 대화하셨으며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쫓겨났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거나 다른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보여주셨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땅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듯 완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육체에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내는 시간을 보내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 자를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부활할 것을, 이 일의 결과가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는 사랑을 기초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제일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랑의 이유임과 동시에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사랑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해석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한 후에 요한은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멘. 진리의 기초가 사랑에 있음을 이야기한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새롭게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기초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고 무엇까지 사랑해야 하는가가 우리 안에 문제로 남아있죠. 요한 이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했지요. 그들이 이미 교회에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공동체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성경이 딱 정해져 있던 시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기에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분별해야 했고 다시 바르게 가르쳐야 했으며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이런 미혹하는 자는 교회에 더욱 큰 위험이요 골칫거리임과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교회의 큰 문제요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단순히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2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거짓 교훈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여기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칫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원수에 대한 냉대나 무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단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돕는 것은 괜찮으나 그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지켜온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 못하도록 했지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품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분명하게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요한은 또한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같이 있는 것이며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을 베풀며 행하며 살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깊이 거하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항상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2서가 작성된 시기만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요.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좋아 보이면 다 무분별하게 흡수하고 거절하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랑에 필요한 고아와 객과 과부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에게는 마음을 쏟지 않지요. 오직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랑을 사용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 진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왜 꼭 있어야 하며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수많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진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은 유별났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고 비난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동시에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계명을 물으러 온 성경교사에게 진리의 기초가 사랑임을 알려주셨고,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따지는 자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약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으며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은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행동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셨지요. 성전에서는 그 상을 엎으셨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원하며 찾아온 사두개인에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외치시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행위에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며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진리에서 떠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기초로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옥죄는 율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이미 차고 넘치도록 있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고 가르치며 돌이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인권 등 사회적 현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은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죄는 분명하게 말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까지 다 눈 감고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버릇이 나빠지는 것을 넘어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이서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힘써야 하지요.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진리와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야기하고 꾸짖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임을 기억하며 항상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항상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날마다 깊어지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삶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해야 하지요.
진리에서 떠난 사랑은 상대에 대한 무책임이요 방종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에서 떠난 진리는 옥죄는 율법이요 정죄하기 가장 쉬운 도구임을 기억하시며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동강교회가 주님이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